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1절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단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들에 피는 꽃,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4년 2월 마지막 주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너무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 원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생명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기적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떡과 음료를 먹으면서 배가 불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듯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71절까지 이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단락인 이 6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과연 언제부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자매도 알고 어렸을 때 동네에서 뛰어놀던 모습도 다 봤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뭐 오랫동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서 어느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었다, 이런 뉴스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 당시의 사람들도 저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너무나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오해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 시대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그때까지 계속 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성찬을 했던 것이죠.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 잔은 예수님의 피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멀리서 보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들은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피, 진짜 살을 먹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제자들만 떠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떠난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떠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제자가 스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만 하면요, 그냥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또 다른 스승을 정해서 그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정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다른 스승에서는 볼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받는 기적도 봅니다. 38년 동안이나 치료받지 못하고 아팠던 병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고 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내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택하길 너무도 잘했다. 예수님이 저런 능력이 있으니 이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에게도 한 자리 주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이런 말씀만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당황을 한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라다닐 수가 없겠다, 예수님이 정말 너무 이상한 말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도라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선택해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그런데 나의 삶과 나의 말을 듣고 보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 제자들처럼 나를 떠나겠느냐? 아니면 떠나지 않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기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You do not want to leave to do you?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요, 너희는 떠나지 않을 거지?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은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제대로 보고 배웠으니까 떠나지 않을 거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제자에게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 능력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왜 저런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신랑과 신부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참 생명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제대로 본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떠나지 않을 거지? 12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12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이 귀한 시간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뭔가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런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병이 치료되는 기적,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학벌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집안도 좋고 혈통도 좋고 신분도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지식, 나의 집안, 나의 혈통, 나의 신분 이런 것보다 십자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비틀어 짜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자랑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10개밖에 안 되는 그 계명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길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만 알게 되고 죄의식만 갖게 될 뿐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또 성실하고 또 인품이 좋아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에게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다 조사한다면 전과 5범, 10범 그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이 다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 이 세상에 없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기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나의 믿음, 나의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열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최고의 기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기도 훨씬 전부터 직접 준비하고 계셨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노력해야 한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레이시아 그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국가가 힌두교를 국교로 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쿠알라룸푸르인데 거기에 가면요 바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요 272개의 저 계단이 저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커다란 불상인가요? 힌두교 그 상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조그맣고 저 불상은 너무나 큽니다. 저 272개의 계단을 자세히 보면요 4개의 레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쉽게 1, 2, 3, 4라고 하면 1번하고 4번 레인은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은 현재의 죄를 용서받는 계단이죠. 저 계단을 올라가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올라간다고 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계단을 내려와서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 계단을 올라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다리가 불편해서 저 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적용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믿고 이 기적에 감사하는 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음식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섬깁니다. 또 방송으로 섬기고 통역으로 섬기고 또 교회 학교에서 섬기십니다. 또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다른 기적을 계속 낳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직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공산당은 기독교와 교회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특별히 교회를 계속 단속을 합니다. 걸리면 잡히면 힘든 노동을 하거나 또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공산당에 있는 지하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핍박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사도 바울은요, 신약성경 중에서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완성하고 해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복음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말은 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럽에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도 없고 그 교회를 다녔던 성도도 없고 다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요, 결국은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교회가 됐든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하와이 순복음교회의 자랑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똑같은 얘기 계속하냐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하고 또 말해도 계속 말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스승과 기적을 찾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절대 떠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